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본문 삼아서 디모데우 파송 계획과 에바브로디도의 환송 통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진심으로 돌보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말 그대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이제 감옥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상황은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 다음에 교회 내적으로는 유오대계와 순두계, 이것은 어떤 복음을 전하다 사역적으로 어떤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전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는 단락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그 전에 이제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계획과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는 사실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동역과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인사나 파송에 대한 소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섬긴 신실한 동역자로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일꾼의 삶, 동역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와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보면 이제 디모데와 그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보내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그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런 어떤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복음을 위한 연단된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에바브로 디도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어떤 군사적 모델로 생각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19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시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지식이 아버지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19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가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첫째는 말 그대로 공동체 내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박해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바울이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택연금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기를 바라지만 현재 이렇게 풀려날 것을 자신한 거죠. 자신도. 그러지만 현재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고 실제로 2년 후에 석방이 됐습니다. 무죄로.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20절에 너희 사정을 빌립보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이렇게 빌립보 사정을 자세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 연단된 복음을 위하여 연단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검증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상황을 정리되는 대로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도 속히 가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 그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족 관계는 말 그대로 아버지는 그리스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죠.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신자예요. 유대인 신자.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로 인해서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러나 이제 디도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애할머니는 로이스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이스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관계에서는 바울을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루스드라 사역에서 바울이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고 여러 교회에 바울의 그 사절로 파송된 경우가 있습니다.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받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라는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잘하는 섬기는 동역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 사정을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음이라. 그러니까 어디에 파송을 해도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지 생뚱맞은 사람을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자기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1차 서신서를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그 거짓 사도에 의해서 고린도가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즉시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낸 것은 이 디도가 고린도 사정이 너무 잘 알고 고린도인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도를 고린도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사절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바울과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고 헬라어로 이소푸시코스입니다. 이소푸시코스로 동일한 영혼을 가진 또는 심장을 하나로 연결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바울과 동일하게 이제 소유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21절에 이제 바울 곁에 수많은 동역자 중에 디모데만이 이렇게 차별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일을 먼저 우선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를 말 그대로 염려하는 어떤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디모데는 연단된 사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과하고 바울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단이라는 것은 금속을 풀무불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화를 시키는 물에 담가서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연단. 근데 이런 어떤 연단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고난의 현장에서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검증된다. 그래서 바울의 부제시에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에서 발탁이 되었다겠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부모에 대해서 나오고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발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바울은 보통 전도 여행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유능한 일꾼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같이 동역을 삼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 에바브로 디도 이런 어떤 사람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조모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디모데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어머니가 유대 신자잖아요. 유대 신자 그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신앙 교육을. 그래서 그 철저히 바울에 동역할 수 있는 믿음 자로 이렇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만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내가 아비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전 4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스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그 영혼을 낳은 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고린도 교회 사자로 디도를 보냈다고 했는데 수정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거죠. 디모데를. 그리고 이 디모데를 위해서 쓴 바울의 편지인데 말 그대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어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감옥에서 죽기를 앞두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죽기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다 끝냈다는 것은 죽음을 앞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우리 총회장님은 사명을 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신천지인들은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사명을 다 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곧 죽는다는 것이고 신천지 교리의 신천지 육체형생의 교리를 정식으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인데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바울은 의의 면류관, 곧 생명의 면류관, 복음을 믿는 자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받냐? 영생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이것을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받는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경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었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믿을 수 있는 동역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장 믿을 수 있는 어떤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입장에 처했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한테 안수하고 그 자리를 내어줬죠. 그것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낸 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뒤늦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대신 이끌 지도자를 누구를 세웁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죠. 이렇게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영력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한 다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를 내 후계자로 임명하라. 그리고 그에게 내 권한 일부를 주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주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바꾸고 다음은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에서는 신종룡입니다. 신종룡 대구 지파. 이만희 씨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모세를 따라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나를 따라가야만이 내가 여호수아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물론 그 결정타가 성경에 난해 질문을 이만희 씨한테 해가지고 대답 못해서 그 대구 교인들은 저 성경에 자기가 쓴 말도 모순도 대답을 못하니 보혜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신종룡 씨를 따라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것을 배도한 유단이 단지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과 아무 상관없고 질문에 답을 못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도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줄로 필요한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상당히 부유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을 자기 어떤 재산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가정을 그러잖아요.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을 만큼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을 했죠. 히에로폴리스나 또 이 어디입니까? 골로새서나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의 그 이단의 침투 때문에 이제 바울의 가택연금된 상태 그 800리를 걸어서 왔죠. 그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는 것은 약 1300km 정도의 거리를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서. 그래서 이 여행 중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죽을 병을 걸렸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보면 이 노마에서 약 1300km 정도 되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병을 걸렸는지 성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행한 질병은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나 열병 이렇게 여행 중에 감염될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죽을 만큼의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질병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방인 출신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어떤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울과 관계는 바울을 돕기에 보낸 사역자로서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고 부를 만큼 바울을 섬긴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로마 감옥에 전달한 사람이고 또 필요를 위해 돕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자기 그 어떤 바울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는 이런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자기 집을 또 교회를 내놓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어떤 빌립보는 에바브로 디도는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병에 걸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에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말한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에바브로 디도의 목숨을 건 헌신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바울 못지않죠. 바울 못지않게 이렇게 자기 죽을 병 1300km 거리를 왕래하는 오늘날에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하면 가지만 그때는 도보나 배나 이런 걸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리였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을 걸렸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베푸르셔서 살리셨다. 이런 어떤 이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그 4차로 이제 전도여행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지만 그가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독약을 마셨으나 독약 전승하고 가마솥 전승이 있잖아요. 그 독약을 먹었으나 죽지 않았고 가마솥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다고 전승이 내려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말 그대로 에바브로 디도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90세까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이고 많이 살면 50대였는데 거의 따블을 살았죠. 따블을. 그만큼 그리고 자연사였죠.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어떤 제자였습니다. 이만큼 또 유일하게 또 배도하지 않는 존재,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간 제자로 기록되어 있죠. 이런 어떤 사역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를 치료하는 것은 지극히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능력이적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이 완성될 동안까지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능력이적 사도들의 어떤 능력이적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능력이적 기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실에서 이제 복음의 미개 측지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으로 많이 듣기는 하죠. 그러나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을 때 그런 어떤 사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성의 그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이 막아줘 사람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난 건 아니에요. 날마다 시체를 메고 나가는데 그 중에서 어쩌다 한 명씩 낫는 사례가 있어요. 낫는 사례가. 저도 그런 나은 사례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목격하기도 만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과 사단의 이적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그것을 복음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도 복음을 위해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적은 뭐냐? 말 그대로 복음보다도 뭐냐? 그런 능력 이적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곧 사단의 이적입니다. 능력 이적을 앞세우는 것이 사단의 이적이에요. 이것은 명확히 우리가 성경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 이적도 잘 구분해야 되고, 이 전도를 할 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군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달리 좀 차별적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권을 문제 삼아서 말 그대로 생활비 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거짓 사도의 어떤 미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온전히 헌신을 해서 그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 사용할 것을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차별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다 안 줬냐? 그런 건 아니에요. 12사도 중에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베드로는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권을 강조하고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자비량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7절에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가 세운 교회죠. 여러분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활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그냥 하나님이 종이 된 에바브로에게 배웠습니다. 그 말은 에바브로에게 그 골로새 교인들이 배웠다는 것, 골로새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의 헌신을 우리가 바울 못지않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들 바울을 따라갈 수 없어요. 바울은 전생애가 뭐예요? 전도 여행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고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말 그대로 죽기까지 네로 황제에서 감옥에서 다시 4차 전도여행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다시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64년 로마 화재를 기여로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 때에 다시 이제 바울이 이 옥에서 이제 순교를 한 거죠.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근위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 복무한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한 것처럼 디모데를 바울이 발탁해서 생각한 것처럼 군인으로 얘기합니다. 군인으로 고난을 함께 바울과 함께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길 때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런 어떤 얘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28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28절에서 30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급히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근심도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을 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1400km 이 여행 중에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근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을 없게 하고 바울의 근심을 덜리하여서 이제 먼저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은 자들 존귀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존귀 여기라는 말은 헬라어는 엔티모스입니다. 엔티모스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에바브로디도의 병들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 않는가라는 오해를 차나르는 바울의 어떤 배려입니다. 그래서 엔티모스는 높은 가치를 부여함 이런 어떤 뜻입니다. 희생적인 종을 영웅으로 예우함 이런 어떤 뜻으로 존귀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나를 섬기는 일에 30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고 싶으나 즉시 갈 수 없어요. 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급히.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누구도 가요? 바울 자신도 가겠다. 이제 옥에서 풀려나면 가겠다. 이런 어떤 얘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죠. 마치 1300km 거리를 말 그대로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했겠죠. 그 당시에는 뭐 낙타나 말, 그 다음에 배 이런 어떤 도구로 이동했으니 그것이 짧은 거리도 아니고 엄청난 거리를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역자였고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사역을 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대리적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말 그대로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디모데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복종을 했죠. 그런 어떤 성육신적인 사역을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절을 성구를 몇 개 읽어보면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15절에 읽어보면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현재 전파받고 우리가 또 들었고 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실제로 이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소망이라고까지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내 주위에 과연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살펴야 됩니다. 살피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까? 물론 우리는 이제 일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가 아니라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 상대방이 말 그대로 이단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한 실수가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깨달아 보니까 신천지는 잘못됐더라. 안상호는 잘못됐더라. 이렇게 하는 순간 문 닫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으로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생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문점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에요.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전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복음의 사역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다가 어떤 말을 한들 그것은 나를 비방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미혹됐구나, 나를 비방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일에 바울이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것처럼 고린도서 4장 1, 2절에 말한 것처럼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자기 어력이 닿는 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나도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나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나의 모델.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단지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복음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제시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며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